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갈라디아서 4장 중반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초반부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본래 율법 아래에 갇힌 자로서 자유롭지 못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율법 가운데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그분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은 자녀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로부터 속량함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우리가 무엇에 얽매이거나 집착해서는 안 되며 그럴 필요도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또 유업을 받은 자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 갈라디아서 4장을 크게 두 부분의 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신앙과 세상 종교의 대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에 대한 열심과 세상에 대한 열심의 대비입니다. 바울은 이 대비를 통하여서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지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정답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들의 신앙과 열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깊게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아멘. 직전의 말씀 7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즉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면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상속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자신의 것을 물려주는 것이 바로 이 상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것을 받아 그것을 기반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발전시키는 데 투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함에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 받은 유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까지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율법과 세상의 가치와 문화 등등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 노릇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분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아닙니까? 바울도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다시 세상과 율법으로 돌아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그 율법이 하나님이 마냥 만들어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틀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시작하여 자신들이 또 다른 하나님이 되고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저 사람은 저래서 요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자신들이 이것을 결정하며 자신들의 삶의 모습의 거룩함을 스스로 만들어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각자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들이 비신앙인들보다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점검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아멘. 우리가 스스로 정해놓은 성경과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그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인용하여 정해놓은 너무나 많은 율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판단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들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뒷전으로 두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자신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함께 두려워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율법과 같은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여러 번 성도들에게 자신과 같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처럼 좋은 사람이 되라, 자신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라,
얼핏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말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자신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에 빠진 자로서, 복음 하나면 족한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그 자리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에 빠져서 복음에 미쳐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이 바뀐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율법에 맞춰 사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모든 중심과 삶의 모든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한 자유함에, 그러한 복음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초청이 아니라 강하게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초청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 살아간다 하더라도 실은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이 복음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참 어려운 주제가 바로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분명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 성경은 누누이 말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축복과 은혜가 아니라 넘치는 고통과 두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지 않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 자신이 복음의 전함에 있어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라고 13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야 하지만 자신의 몸에 있는 병으로 인하여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의 이유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닌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행하게 하려 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나의 상황이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그런 우리의 삶에 이렇게 도전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상황들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 질문을, 이 도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던져보기를 소망합니다. 감히 제가 성도님들의 삶의 무게를 알 수 없고 그 힘듦을 알 수 없지만 그 고난과 힘듦의 정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깊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상황과 시간을 통해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여기서 잠깐 마치고 내일 다시 갈라디아서 4장 중반부의 뒷부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더 이상 어떠한 것에 얽매이거나 억압되거나 눌려 살아가는 삶과 신앙을 가지지 않기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또한 자신이 억압된 삶을 살았고 억눌린 그 삶을 깊이 살아왔는지를 함께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동시에 그런 자신을 자유롭게 해준 것이 무엇인지도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들로부터 눌러 살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미 이겼으며 죄로부터 자유함을 공적으로 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매여서 무엇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결코 맞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이건 율법이건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들이어야만 합니다. 혹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상황들로부터 이미 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고 승리함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로부터의 승리와 이 세상의 모든 권리와 권세로부터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며 그 하루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하나만으로도 우리 인생의 승리를 만끽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복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복음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분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